지난 주간에 미국 텍사스주 후스턴시에는 허리케인 하비가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배를 타고 거리를 다녀야 될 만큼 물난리가 많이 났는데 30일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배를 타고 이리저리 구조할 사람이 없나 살피는 중에 빨간색, 핑크색 가방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3살 난 조딘 그레이스라는 여자아이, 그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유아용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저체온증 때문에 얘가 죽기 직전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서 몸이 떠는 바람에 그 백팩이, 핑크색 백팩이 부들부들 떨어서 떨고 있는 걸 보고 가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 이 아이가 엄마를 꽉 잡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은 엄마를 꽉 잡고 있는 그 모습. 살아생전에 엄마랑 딸의 모습은 인터넷에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 얘가 구출받았을 때, 그레이스가 구출받았을 때 장면이 공개가 할 수 좀 없겠잖아요. 좀 끔찍한 장면이니까. 그래서 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저체온증에 걸려 있었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홍수가 계속 나서 물이 차니까 좀 깊은 곳으로 밀려가도 얘가 죽고, 또 저체온증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조금만 늦게 갔어도 이 아이는 죽을 뻔한 겁니다. 근데 딱 마침 죽기 일보 직전에 엄마가 깊은 곳에 쓸려가지도 않고 저체온증으로 얘가 죽지도 않고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구조대원이 그 애를 발견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물 위에 떠있게 하려고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 것 같다. 홍수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애를 물 위에 띄워놓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실제로 죽었으니까. 그레이스가 구조된 다음에 엄마가 죽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우리 딸만큼은 살려주세요.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죽어서 이 아이가 혼자 남을 텐데 이 아이가 잘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이 엄마가 죽으면서까지 이 아이를 등에 업었는지 가슴에 안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진이 공개가 안 돼서. 하여튼간 물 위에 뜨게 만들어 놓고 살리려고 발버둥 칠 때 딸아이의 말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비극과 그레이스의 생환이라는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게 맞는 얘기죠. 엄마의 죽음으로 그레이스가 살아났다. 둘 다 죽지 않고 그래도 딸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 3살 난 꼬마 여자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레이스. 이게 그레이스가 영어로 뭐예요? 은혜. 모르는 척하고 계신데 그레이스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 현대 승합차 이름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 따라합시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딸을 살리려고 죽으면서까지 몸부림친 것. 그래서 이 그레이스 은혜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사력을 다해서 일심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가 죽더라도 딸은 살려야 된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그레이스, 엄마 때문에 살아난 그레이스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있는 힘을 다해 정말 죽으면서 엄마가 죽은 것 같이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면서 단 한 가지의 일념, 저와 여러분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레이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는 사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은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찬 책이에요.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옛날 성경은 빨간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래서 성경을 짜면 피가 나왔어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가 되고, 세상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지 하다가도 그래 난 지금 죽어도 구원받지,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감사가 됐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근데 농담처럼 오늘날 성경은 다 황금색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황금색이고 저도 황금색인데 성도들이 돈만 찾는다는 거예요. 돈, 황금, 돈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성경을 펼치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 그래요. 심판날. 잘못하고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심판날을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반성하라는 겁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생기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거기서 구원받을 길을 보여주겠다. 진짜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기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말세를 기대하나, 마라나타 기대하나, 담빈 후경이 한번 봐요. 예수님 오시는 걸 좋아할까? 심판하는 걸 좋아할까? 심판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거세질 텐데 이렇게 완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 심판이 담겨져 있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도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너 까부면 죽어, 죄지면 죽어 하다가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남은 자 남겨뒀어, 그루터기 남겨뒀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래요. 시종일관 너 까부면 죽어, 이래야 교육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66장인데 1장부터 66장까지 까불면 죽어, 죄지면 죽어, 우상 숭배하면 죽어, 이렇게 나와야 메시지에 일관된 효과가 있을 텐데, 근데 왔다리 갔다래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하는 거,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율법대로 바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경고를 합니다. 너 하면 혼나, 매를 맞아. 근데
얘가 그 잘못을 또 했어요.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은 대체로 3-4번이잖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때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내가 너를 때리기로 했으니 잘못하자 말라 두들겨 패는 부모는 좀 이상한 부모예요. 그걸 상기시키고 기회를 주려고 애쓰는 거죠. 이사야 심판 말씀이 그 말씀. 기회를 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성경을 볼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도 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하스라는 아주 못된 왕을 살펴봤어요. 유대의 12번째 왕인데 가장 사악한 왕이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아들일 거예요. 제물로 바친 인신제사를 드린 왕. 자식까지 제물로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아하스. 여러분, 전제 국가에서 말입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그 나라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망할 대로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자기 복 받으려고 백성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자식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자식을 바치는 우상 섬기는 장소예요.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다. 지금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주전 730년대. 이게 꼴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망할 대로 망했어. 소위 말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하스 왕이 그 유명한 다윗왕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혈통을 갖고 있는 왕이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방치잖아요. 하나님이 애언자를 보내서 경고할 수밖에 없어. 까불면 죽는다. 이사야 시작할 때 1장 2절로 6절까지 보면 이런 경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나기만도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 짐승도 키워준 주인도 알고 여물통에 먹이를 주는 게 누군지 아는데 그 주인에게 꼬리를 치잖아요. 우리 개도 먹이 줄 때마다 꼬리를 치고 좋아해요. 고맙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책임져주고 먹을 걸 공급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못수치를 하는 자녀예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 그 말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아멘. 온몸이 상처투성이. 근데 고칠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탁 보내서 까불면 죽는다. 죄를 지면 죽는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라 하기보다는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구원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 1장부터 차근차근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삶에 따라 이렇게 뭉텅뭉텅 올라가니까, 넘어가니까 맥을 잡기 좀 힘들지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지독합니까? 아하스라는 왕만 봐도 이미 끝장날 만큼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초지일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하나님이 가운데 남은 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구리턱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이새의 뿌리라고 했을까? 주석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가장 신앙이 좋았던 다윗의 이름을 후손들이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다윗인데, 그 다윗의 후손들이 아하스 같은 놈이잖아요. 사실은 왕이지만 지 새끼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이 복받으려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얼마나 아끼는데.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이새의 뿌리, 뿌리는 쉬운 성경에서는 그루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루터기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결국은 그 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쫄딱 망해요. 남유다가 망합니다. 다윗의 혈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혈통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왕족으로, 그렇잖아요. 유다라는 왕이 그대로 존재했다면, 주전 586년에 멸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왕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왕하고는 아주 비천한 직업. 왕족이 타락해서 목수가 된 거예요. 목수. 그게 어떤 모양이냐? 그루터기라고 표현해요. 나무가 어떤 게 나무입니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나무인데 밑둥이 싹둑 잘려버렸어요. 그림에 보이듯이. 그 울창하고 위대한 다윗의 그 나무가 후손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밑둥이 싹둑 잘려버렸어요. 끝난 거잖아요. 나무지만 나무가 아니에요. 밑둥만 보고 누가 나무라고 그래? 저건 그루터기지. 끝이 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얘기하셔요. 그루터기에서 줄기 한 싹이 날 것이고,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끝장난 줄 알았더니 끝장이 난 게 아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루터기가 나무로 회복되긴 시작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령의 임재부터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 성령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혼자서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무이지만 나무라고 부를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하여,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이 회복되는 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 메시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단적으로 하나만 살펴보면 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것만 안다는 거야.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훈 목사님,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잘 쓰는데 언젠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탁구에 미치면 탁구장에서만 탁구를 치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탁구 생각만 한다. 공의 회전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한 게임에 대하여. 그러면 실력이 는다. 탁구는 탁구장에서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다. 자리에 누워 생각할 때도 는다. 그게 탁구에 미쳤어요. 탁구장에서만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탁구를 묵상하고 잠을 자면서도 탁구에 대한 생각을 하면 탁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탁구가 즐거우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 중에 정말 탁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잘 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치다 보니까 3남년에 교역자들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1등. 진짜 열심히 친 거예요. 지금도 탁구에 빠져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부 세미나 참석했어요.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 마지막에 각자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하고 싶은 시간, 언제인지를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탁구 칠 때 제일 좋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는 목사님이 탁구 안 칠 때가 제일 좋다. 사모님이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안 하는 거, 탁구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해는 되잖아요. 노이로제. 목사님이 하도 탁구를 치니까 가장 좋은 게 목사님 탁구 안 치는 게, 이 목사님이 토요일날 예배 준비,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저녁 때쯤에 탁구장에서 탁구 한 판을 하는 거예요. 땀을 쫙 빼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한숨 자고 주일날 탁 맞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이분 목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모님의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째려봐요. 이렇게 째려봐요. 목사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 다 했어도 더 해야 되지, 탁구 치러 간다니. 그래서 사모님 소원이 제일 좋은 게 목사님 탁구 안 치는 거. 이렇게 둘이 합의를 했어요. 탁구는 치되 토요일 날은 탁구장은 가지 않는 걸로. 탁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트렁크에 탁구, 신발, 라켓, 유니폼 다 갖고 다녀요. 언제 어느 순간에 탁구를 칠지 모르니까 다 기회에다가 갖고 다녀요. 탁구가 좋으니까 실력도 늘고 1등을 했다니까요. 한 중간쯤 하던 분이 탁구.
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만큼 빠지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처음부터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데 전기가 흐르듯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못된 행실을 끊었다, 돌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여졌다. 근데 그럴 경우는 그 기특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힘들어도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면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그루터기라는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니네 못된 행실 보니까 그루터기 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루터기 위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국제신문 31일 날 스포츠 에이스에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아마 체육대학 교수님이 썼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방송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답니다. 동년배 일반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A그룹은 해질녘, 황혼, 은퇴, 쓸쓸함, 안락의자 등을 글자를 준 거예요. 힘든 노년의 삶을. 그리고 B그룹에게는 스포츠, 열정, 활기, 청춘, 스피드 이 단어를 주면서 문장을 좀 만들어 보시오. 이게 문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냐를 살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 접근하는 이 문장 단어를 갖고 문장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와 삶의 모습을 살피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포츠, 열정, 활기, 청춘, 스피드 같은 뭔가 활력 있는 단어로 문장을 만든 사람들은 가슴을 확 pen 채 한 사람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경쾌하게 실험실을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해질녘, 황혼, 은퇴, 쓸쓸함, 안락의자 이런 거 갖고 문장을 만든 사람들은 어깨가 쭉 처지고 느릿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일대 존 바그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단어를 보면 뇌에서는 관련 행동에 대해서 그 단어에 맞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움직인다는 단어를 읽으면 뇌는 우리 몸에 움직일 준비를 명령한다. 움직인다는 단어를 보면 내가 준비를 한다. 아, 몸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 움직이는 단어, 힘이 되는 단어가 필요해요.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 말 있어요. 인간의 기억장치에는 두 가지 파일이 들어있는, 하나는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관한 긍정적인 파일이 들어있는 거, 두 번째는 부정적인데 실패, 슬픔, 불행이라는 이런 파일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 뇌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저장하여 그것을 이루게 만드는 성량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인간이 되려는가, 긍정적인 것만 보고 듣고 느끼고 활동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목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라도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치는 이야기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자녀가 말을 안 들고 사업이 꼬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게 해로운 울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울음. 우리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많이 절제를 하시는데 대표기도 할 때 그 울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망 섞인 울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상황이 원망이 되고 자기 반성의 울음은 자기 반성의 눈물은 자기를 정화시키고 자기를 새롭게 하지만 괜히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처량하고 어쩌다 이렇게 되고 나라가 이 모양도 되고 꼭 지도자 때문에 그렇고 국회의원 때문에 그렇고 저 인간들 북한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저것들 때문에 힘들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 저놈 때문에 내가 쟤네들에게 얼마나 올인을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줬고 눈물이 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해로운 눈물이에요. 부정적인 눈물이에요. 쓴뿌리가 막 올라와요. 그게 은혜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눈물 나는 건 은혜롭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데 근원이 하나님 탓이나 남 탓이면 빨리 끊어야 돼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어느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울기만 하면 은혜가 된다고 오판을 하는데 안 그래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에요. 좋은 걸 봐야 된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의 기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좋은 얘기는 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튼타는 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너 그 감정 갖고 돼? 너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애들 자식들한테 한 소리 실컷 했잖아. 분풀이 이만큼 나갔고 감정을 쏟아내서 야단을 쳐놓고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가 제대로 돼. 가장 좋은 것은 은혜롭게 살다가 은혜롭게 예배드리지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요. 너 하는 꼬락서리 갖고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수 있다. 마귀의 유혹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타락했지만 그래도 이 타락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중인격자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지 성질들 해놓고는 교회 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만 그 정도 신앙이지만 그 사람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도 못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론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걸로 치면 목사가 제일 심하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로 살아봐.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는 대로. 근데 못 살아요. 그렇다고 목회를 포기합니까? 설교를 포기합니까? 사명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시궁창 같고 답답하고 돌 같은 굳은 마음에 도대체가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는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하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한국의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어떤 분은 실제로 슈바이처를 만나고 울릉도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교회를 섬겼다고. 그래서 울릉도에 슈바이처 목사님도 계셔요. 이분이 신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썼어요. 논란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사나이가 역사의 전면에 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기 위하여 그 앞에 딱 섰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무참하게 예수님을 압살하고 말았다.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무참하게 죽은 예수는 그대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껌딱지같이 그대로 붙어서 같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방향을 전환시켰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무참히 죽었어요. 사람들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곁길로 나가긴 했지만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추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갈 것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전쟁이 나고 테러 때문에 소외와 압제와 거짓과 음란과 모든 부정한 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마득하게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하게 몸부림치면 역사는 바뀔 것이다. 이상적인 나라.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포금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양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인데 먹잇감으로 제일 좋은 게 어린 양이잖아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살도 포동포동하고. 근데 어린 양의 친구가 된다. 어린 아이들이 살무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을 적용을 해보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무참하게 무너져요. 예수를 붙들었는데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전적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그 예수님이 무참하게, 솔직히 말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나약한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뭐하러 그런 말 해요. 힘으로 제압하면 말,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슈바이처가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앞에 오리를 했는데 예수님처럼 무너져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더 열심을 내서 혹시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수레바퀴,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 점점 멈추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줄기가 나는 거예요.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 최후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심판을 말씀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고생한다. 예수 믿는다고 애를 써도 더 무너져 내리느냐, 더 실패하고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느냐.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은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날, 불현듯이 우리 앞에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그루터기 인생이지만 여기에서 싹이 날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거예요. 세상의 판단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예수를 삼켰고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늘 그루터기 같이 절망할 대로 절망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나라, 이 민족 또는 개인의 삶, 가정, 교회,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든 한 그릇 위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구나. 이러한 세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덮은 같이 가득 찬 그런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